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한 절을 읽었지만, 그리고 오늘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질문 24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락 짓는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이 질문하셨던 그 24개의 질문을 오늘 우리 이제 1단계 이제 끝나는 이제 오늘 날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6개월 동안 주께서 질문하신 24개의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잘 음미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풍성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5절 한 절 읽었지만 21장 전체 전원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4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디베랴,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난 그런 제자들이 하신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 두 개 내용은 뭐냐면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그 사건도 그 앞에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도 이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행동 양식을 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이제 믿을 수 있었어요. 네. 한두 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심지어 도마는 손가락도 이렇게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넣어보라 했을 때 이제 도마가 고백했기 때문에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을 보더라도 부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늘 가까이 숨쉬고 가까이 호흡하고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교제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함께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될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에 주의 제자들의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예전같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평안할지어다 쑥 사라지고 쑥 나타나셨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거 쑥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네들이 보고자 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 후에라고 해요. 두 번 제자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 후에 일정 시간 지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지금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난 이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리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도보로 걷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100km 떨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매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이 정도 되면은 그동안에 찾아뵙지 못했고, 왜 3년이 넘도록 가족을 돌보지 못했거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 자기 가족들 잘 돌보지 못했거든.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선, 주님 우선 부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선 고향으로 가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향에 가면 생각이, 이 창의적인 생각이 되게 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고향 처소를 갖다가 여러분들 만들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뜻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고향, 또 마음의 고향,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마 지난 날들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할 일 없어서 고향에 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고향 간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속에서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재충전도 받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3절을 보십시오.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왜요? 집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처자식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사는 문제 어쨌든 간에 현실에 충실하다. 현실에 충실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봅니다. 그가 비전을 읽고 꿈을 이루니까 결국 간 것은 뭐냐면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앞일이 막연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했을 때 현실을 등지고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야장창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 간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합니다. 뛰어내리면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라고 유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뛰어내렸습니까? 만약 뛰어내렸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죽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높이기 때문에.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주님은 떠났던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거기에 그 시험, 왜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냐 이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면 나의 나머지 삶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준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맹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맹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뛰어보세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잠 안 자고 기도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활 믿음이 깨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매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종래에 어떤 것들이 많아요? 꽃다리 쌓아들고 교회 가는 겁니다. 꽃다리 쌓아들고 기도원 가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는 것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쫙 나타나가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응 같으셨다.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막 골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 불편에 짝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오히려 너희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삶 속에서 네 할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때는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때그때 분별해야 돼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인가 아니면 삶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운데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매달릴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자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전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에게 충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현실적으로 돌아갔다. 옛생활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을 삼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늘 가까이 있고 늘 보았던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우선 해야 될 도리를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자 3절처럼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어디 됐습니까? 3절 끝에 보니까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기억납니까? 과거에 자기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배에 가득 차는 잠기게 될 것 같은 그 경험을 아마 그때도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때 주님이 계셨다라면 우리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셨다. 아마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새벽은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그러자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려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상황은 베드로 하여금 옛날에 3년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곤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원치 않는 환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면 네. 말씀에 따라 살면 이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합니까? 왜냐면 말씀에 따라 살면은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고기를 가득 잡을 때 실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말씀에 함께 하면은 내가 어쨌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 주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실패했던 그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때로는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같이 어부로서 이미 뭐냐면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익숙해요. 이미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처럼 경험과 자기 어떤 그 지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요행이죠. 요행을 바라는 가운데 삶을 살기보다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성경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도 내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나의 어떤 삶이고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베드로같이 베드로를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추측해보자. 베드로같이 이때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한 번씩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확신을 갖다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주님인지 알아차렸던 사람이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십니다. 주님이다. 그자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아닌가 다를까 과거의 자기 모습과 연관해봤을 때 주님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자 겉옷을 듣고 두르고 어떻게 돼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립니다. 근데 여기 성경의 8절에 보면 약 50간쯤 되어 있다 그래요. 50간쯤 됐다는 얘기는 약 90m입니다. 새벽 미명에 90m 앞을 본다는 것은요, 눈이 보통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보통 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이 깨달았다. 이건 주님의 연토이 아니에요. 네. 과거에 비춰볼 때도 이건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깨달음 속에 어선풀이 아마 이 요한은 그런 생각 속에서 주시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자 9절에 숯불이 놓여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 그러고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21절의 어떤 21장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제자들에게 만약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약에 책망한다면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올려놓았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한테 2번씩이나 내가 보였는데 2번씩이나 부활한 걸 보였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고기 잡고 있느냐? 지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너가 지금 꿈을 꾸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숯불에 생선과 고기를 올려요. 왜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주님의 훈계나 주님의 어떤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예요? 춥고 배고프다 이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안 돼요.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갖다가 다 죽인 다음에 이세벨의 그러한 너 내가 죽이겠다는 그 말에 그냥 놀래버립니다. 놀래버려가지고 먼 길을 도망가지고 지쳐가지고서 막 이제 나 죽여주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셨던 그 얘기 뭡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숯불 위에 떡을 갖다 부어놓고 뭐예요? 먹어라. 기력이 회복한 다음에 다시 광야를 떠나게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숯불 위에 떡과 생선 올려놓는 주님의 그 모습,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 생활이라고 해야죠. 삶과 무관하고 신앙이라 해서 삶과 떠난 그것은 고르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줬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줬고 우리에게 직장을 줬고 우리에게 여러 삶의 처분을 줬다면 그 일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떠나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만 앞세우고 신앙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단의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적인 공급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물론 필요하죠.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 필요하죠. 그러나 또 무엇도 필요해? 잠 푹 자라. 잠 푹 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니까 뭐 정기 집회 주일날 외에는 뭐라고 해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모임 안 나오고 뭐라 그래요? 별로 제가 이렇게 쪼질 않아요.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잘한다. 왜요? 새벽은 잠자라고 주셨으니까 피곤하면 자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또 기력이 회복해서 나오고 그러다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문에 너무 피곤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삶도 잊어버리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가정도 잊어버리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공부도 못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원치다. 삶과 신앙은 비례돼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조화로해요. 물론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40주야를 못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오해하지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현실의 문제라. 주님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계획할 것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 나에게 눈물 씻어주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떻게 돼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잠을 푹 자야 되는 것도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는 것도 주님 다 아신다. 무엇을 드릴지 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주님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만하지 않고 먼저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 이렇게 선교 상황을 가서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도전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1년에 한 차례씩 그 가족들 다 데려다가 한국에서 여기서 이제
주파선 교회죠. 주파선 교회에서 이렇게 모셔다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재충전 받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아주 신선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냐면 특히 이 남자 이렇게 남자 선교사 같은 경우, 목사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합니다. 근데 팔찌가 있고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같이 있는 이 사모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사모님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래요. 아니,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무슨 안식년이 필요해? 기도해서 승리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무슨 한국에 들어오냐? 거기서 죽지. 뭐 이렇게. 아니, 선교사가 아직도 김치 맛을 못 보여서 뭐해? 거기서 그 음식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니, 사탄은 불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타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스트레스 쌓이는 데가 아니에요. 왜? 영적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가족을 갖다가 방학을 기점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 보고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나중에 교회가 주파선 교회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신선하게 가서 사역을 하겠어요. 네? 내가 아는 수없이 많은 우리 선교사 사모님들이 얘기 들어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말도 안 통하죠. 네? 네? 문화가 다르죠. 자녀 교육 문제, 집안 문제, 한국에 두고 온 이런 문제, 보통 신경 쓰이는 문제. 더욱더 영적 전쟁에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게. 거기서 버틴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푹 자고 쉬는 겁니다. 먹고 자고 푹 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충전되고 다시금 기력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비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럼 어디 돼요? 어딘들 못 가고.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육적인 어떤 피로가 회복이 됐을 때 사람들은 늘 창의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사해보세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그 끝나면 또 성가대, 그 끝나면 또 청년, 그 끝나면 또 청소, 이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나 다 못하겠다. 다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 저녁 예배를 7시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앞으로 땡겨요. 왜요? 저녁에도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있어요. 왜요? 하다 지쳐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연말 되면 나 내년에 더 이상 못하겠다. 왜요? 쉬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피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은 영육 간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급만 채워지고 육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등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 다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그냥 난제들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해요. 아주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인 것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항상 생각해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실제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이제 다 먹여놓고 눈에 기력이 오고 이제 힘도 나고 이런 기력 속에 따라왔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도 아닌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아주 이렇게 빠져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그 좌절감 속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아셨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깊은 실에 빠져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불과 그 앞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다 떠날지라도 저는 안 떠납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대답을 보십시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리이다.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래다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 그냥 막. 근데 이 베드로 뭐냐면 필요한다. 아가페는 뭐냐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는 뭐예요?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3번, 똑같은 답변이 3번, 똑같은 명령이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기력이 회복되자 그 육신이 이제 제정신대로 다 돌아오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시 선교, 구출시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던, 베드로에게 특별히 보였던 그 메시지를 지금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선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 앞에서 오늘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망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주님 내가 살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일상적에 바빠서 너무나도 세상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우리에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3번씩 했다. 똑같이 주께서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3번씩 했을까요? 거기에는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더 큰 확신, 더 강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대답하는 가운데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옛날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겠죠. 그러나 3번 대답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그동안에 있었던 수치심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3번 대답하는 순간에 더욱더 비전력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옛날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 순간에 치료가 됩니다. 네? 대답하면 대답하세요. 더 강한 제자로서 주님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헌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재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끔 우리는 확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갖다 두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삶을 드리는데 불확실하니까 쭈삣쭈삣대요. 또나 죄책감이 있을 때, 내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주의를 하려면 돼요. 내 마음속에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라고 사단이 딱 찌르죠. 우리 열심히 삽시다는데 이 삶이나 잘 살아 라는 스스로의 그 질문을 탁 던졌을 때 우리는 넘어가는 거죠. 일하기가 싫은 거죠. 주춤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3번 질문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의 문제를 갖다가 다 사라지게 하고 다시금 베드로와 하여금 주님에 대한 그런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해서 뭐냐면 확신하는 것을 기억해요. 나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어느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번의 질문 통해 베드로는 더 나아졌습니다. 주께서 하시면 죽음 오시면 들어가고 싶겠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의 거듭된 그런 얘기로 베드로는 낮아졌고 낮아진 결과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도저히 과거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해. 그게 18절이에요. 18절이 뭡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죽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주님같이 죽었습니다. 거꾸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 네 번씩이나 질문하는 그것.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용납하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엇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할 수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는 급기야는 말년에 정말 여러분 커바디스크 영화도 보셨죠? 네, 그와 같은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쩌면요, 주님처럼 죽는 것은 쉬울지 몰라. 이 말은 죽는 게 쉽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사실 힘든 것은요, 주를 따라가는 삶. 왜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연장되는 그 사실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차라리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살았더니 칭찬이 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해 살았더니 여러분의 격려가 옵니까? 격려와 칭찬보다 오는 게 뭡니까? 오히려 오해와, 때로는 거절과, 때로는 무시와, 때로는 고독, 때로는 남들이 비웃는 그 웃음, 남들이 너만 잘났냐라고 하는 그런 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밤새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짐들, 믿지 않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얼마나 짓누른지 몰라.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탈진시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그러나 이와 같은 삶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대했듯이 우리가 베드로처럼만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헌신합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 앞에 따라갑니다. 남들처럼만 섬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자기 혼자만 유별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추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20절, 우리 21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 혼자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데 좋다 이게요.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꾸로 죽어서 죽을 텐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자 우리 주님이 22절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냥 베드로가 이 순간에도 아직도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아직도 치료. 근데 이 베드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왜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뭐예요? 오케이 하면서 나갔다 봐요. 역시 베드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끝까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베드로도 했는데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래요. 22절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단지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남이 어쨌든 간에 22절에 상반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네 할 도리나 하라. 네 할 도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비교를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장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 옆에 사람과 신앙의 나의 그것에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보다 좀 더 하고 남들보다 그만큼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처럼 내 할 때를 다 하면 돼. 남이 어쨌든 간에 내 할 때를 다 하면 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 할 때를 다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래야지 나의 최선한 모습 보고서 옆에 사람이 도전을 받지. 그렇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을 기준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막 쓰러져 있고 막 폐전병처럼 넘어져 있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 비교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나갔네.
나도 사역하는 거 멈추겠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못할 때가 뭐냐 라고 하면서 함께 열심히 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이란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보죠. 거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과 헌신을 주님을 따라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만 합니까? 거기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물론 이제 하나의 말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게 뭡니까?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신앙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재림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아시죠? 나의 헌신이 재림 앞당깁니다. 나의 수고가 재림 앞당깁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길이 참고 오늘도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여서 길게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경계하자. 사랑이 식어지자. 경계하자.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차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겨싸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감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매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을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질문의 이 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지금도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질문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질문 앞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주여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 정말 기력이 없는 심령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가져야 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의 삶에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사명 앞에 더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하여금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나에게 권면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주님의 오늘 우리가 24번째로 보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용관해서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사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같이 올바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 일에 빠른 생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 앞에 나와서 찾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 삶이 급박하지 않는 한 주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릴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평생 우리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올바른 대답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금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들을 덧없이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덧없이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픔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명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도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할 도리들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이 어디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